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덜 긴장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 성경으로 들고 와봤는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요.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그 그림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사람이 그렸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렸을까요? 네, 역시 다들 눈치가 정말 빠르신데,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렸으니까 이 질문을 하겠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질문 내용도 너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22년에서 미국의 유명한 그림 경쟁전 대회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때문에 이 사진으로 인해서 미술계에서 엄청 논란이 있었고, 사람이 붓으로 그린 게 그림이냐, 인공지능으로 그리는 게 그림이냐라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보통의 학자들 그리고 개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았던 것이, 사람의 가장 단순한 역할부터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의 창의성만은 범접하지 못하겠지라고 한 그 창의성을 압도해버린 것이 벌써 3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은 결국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의 대부분보다 창의성보다 앞선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저희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과연, 이 세대에서 저희 인간이 가지는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왜 소중할까요? 인간은 왜 존귀할까요? 특별히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경을 제외하고 각각 분야에서 그 존엄성을 한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 분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주 전체에서 너라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따져본다면 지금까지 관찰된 우주의 전체 구조는 10억 광년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저희 한 사람의 크기는 이 A4 용지 하나의 점으로조차 찍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인간에게는 이성과 생각이 있어서 인간은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럼 이성과 생각이 없는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제 외할머니의 경우 치매이신데 그런 상태이거나 혹은 태아이거나 혹은 자라나는 환경에 있어서 그것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는 걸까요? 이거 역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봅시다. 거기에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헌법에 명시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의도는, 인간은 소중하다, 너무도 당연한 가치인데 이 성경을 제외하고 나서는 절대로 충족될 수가 없는 명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1장 27절을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토대로 직접 번역한 것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오늘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반복법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반복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장 혹은 바로 인접한 문장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3번 반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2번 반복되고 사람을이 물론 맨 마지막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지만 이거 역시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3번 반복되고 만드셨다가 3번 반복됩니다. 한 절 내에서만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떻게 전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정말로 만드셨고 정말로 소중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드렸던 질문, 인간이 왜 소중할까요?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입니다. 성도인 저희들에게 자긍심까지 느껴지게 하고 소위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서 와, 성도가 진짜 짱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도는 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거운 책임 역시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인 저희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언젠가 돌아올 그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 결국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소중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들뿐 아니라, 지금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희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소중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아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다들 아시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맨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으로 요나서는 마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인간들만큼은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해 주시기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대상 아수르, 그 중에서도 수도인 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소중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소중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역할과 존재부터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에덴 동산을 지금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아담에 대한 이미지가 마치 동산에서 나무를 가꾸고 화초를 자라게 하고 물 주고 하는 역할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사장적 임무를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사실 경작하라라는 뜻이 더 쉽게 말한다면 섬겨라라는 말이고,
섬겨라 지키라이고, 섬겨라 지키라가 그 에덴 동산을 향해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다면, 똑같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성막과 성전을 섬기고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민수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아멘. 여기서 심호할지니 역시도 사실 섬기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표하고 있는 그 영성을 대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막을, 그 성막을 지키고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그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고 지켜라 라는 것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모세오경 창출레민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단순히 동산에서 나무를 자르는 동산지기가 아니라 아담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분명하게 임명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어지는 구절 2장 19절부터 본다면 읽지 않겠지만, 그 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면서 그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그 아담이 붙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원래 에덴 동산은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이자 교회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서로를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에서 흘러가다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급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고,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묻자 그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섬기고 지키라는 그런 제사장적 명령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살펴본다면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로,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바로 우상을 만들고, 광야 생활 중에서 만나와 배출하기, 그리고 구름기 군등과 불기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앞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그 명령에 신명기 내내 나오는데, 역사서로 살펴본다면 제사장적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이스라엘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열왕기서와 역대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이집트 주변 강국들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겸하여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고학적 증명으로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길 바란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맺었던 세겜 지역은 실제로 고고학 유물로 가장 큰 우상 신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 하나였던 단지파에는 이제 후에 신약 성경에는 12지파 중 이름으로 해서 아예 빠질 정도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시가서와 선지서에서는 성전과 율법을 지키고 섬기는 것은커녕 아예 버린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는 백성을 가르치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가장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어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떠할까요? 신약 역시도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일 앞서서 적대하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기록이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신약시대 초대교회들 역시도 제사장적 사명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수 성경에서 언급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존재이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실패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결코 희망이라는 게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등 여러 소수의 의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성공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들처럼 열심히 의롭게 살아갑시다 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장에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로 인해 주어지는 저주의 맥락 가운데 정말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으로 위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하게 한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간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처음의 복음이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지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켜오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먼저 섬기고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기고 지켜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서의 맨 앞인 여호수아서에서는 사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모세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강대국 앞에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를 반드시 섬기고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통일 왕국을 구성한 그 다윗에게 그의 유년 시절부터 왕으로 마지막에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사실은 영원한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가서는 어떨까요? 시가서의 대표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주 저희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서 역시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섬기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는 어떨까요?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섬기고 지키신다,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희 인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때문에 저희 개인뿐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지체분들뿐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저희 성도는 이에 대해 분명히 외쳐야 하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지닌 존재가 저희 성도이고 증인들입니다. 곧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적용 이전에 하나의 사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대림동 근처에 거주할 때 매주 토요일마다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전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도할 때 맨 처음 멘트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다 보니까 바로 구름과 태양이 보이게 되는데, 저 태양도 구름도 옆에 있는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 하나 퀴즈 내볼 텐데, 저 태양과 너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더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너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저도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저를 태양보다 더 잘 만드셨다고요? 그렇다고 하기엔
한국 사람들이 절 보고 조선족이라고 놀리던데요. 저는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너무도 안타까워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을 하지 못하고 아마 자리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차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구성하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만 살펴보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살률만 보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3,500명이 죽었다고 자살을 했다고 하고, 이 말은 하루에 35명이 자살하는 것이고 1시간에 적어도 1명 이상이 자살하는 시대, 2시간에 3명 이상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자살이 1위인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지금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미 통계치로만으로도 80%에 육박합니다. 차라리 그 이유가 목회자 한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 기독교인 전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통계 지수는 70%가 넘어갑니다. 정말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순간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런 시간에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나아가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어봤던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만 보더라도 불신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자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저희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누구보다 모질게 핍박을 당했으나, 그리고 심지어 교회로조차 그 사도권을 의심받았으나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중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종교자들의 핍박과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참된 증인으로 오신 그 분은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계략대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를 구원하는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거 성경에만 기록된 거 아니에요? 저희 일상 중에 그런 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따가 함께 기도할 여러 선교사님들 역시도 선교를 할 수 있어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내용에 심지어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라는 기도 제목도 있고,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왕따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섬기고 지키시는 그 증인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에 가능합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초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성도이자 교회이자 제자이자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와 선교가 더 이상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혹은 그렇게 살아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던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절망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살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씨를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를 전도하기 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도 모릅니다. 그분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지 목사님이셨는지 장로님이셨는지 교수님이셨는지조차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교 시간에 그 교문 앞에서 맨날 기다리면서 전도하셨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너무 귀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바로 목사님 감사해요. 저도 교회 나가고 볼게요. 라고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천방지축이어서 알겠어요.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6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매번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매번 나아오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낙심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한결같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그런 안티 천덕꾸러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봐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섬기고 지키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의 증인의 삶을 기뻐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2025년부터는 저희 삶의 터전인 가정 내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원래 인간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저희들이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오직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먼저 섬기고 지켜오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도 먼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내는,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가 해체되어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너무도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증언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